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마다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상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2024년에 또 이런 날들을 빠르게 지나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날들 특별히 이제 11월 달을 시작하는데 이 11월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성경 묵상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시편까지 12월까지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11월 초반부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는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와 디도가 이 목회자로서 바울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일반 성도들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그런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1절과 2절은 편지의 도입 부분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그의 표현대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 때도 많이 동행하게 되었고 바울의 메시지를 교회마다 잘 증거하는 아주 좋은 협력자 또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 디모데가 이제 어디에서 목회를 하게 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유럽이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의 이 아시아 땅에 머물라고 한 것은 결국 이제 그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간 거고 그 가면서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 놓았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또 도시였단 말이죠. 우리가 누차 계속해서 보지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돌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볼 것, 들을 것 너무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 내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다른 것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참 삶은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는 좀 우매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먼저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이 교훈의 목적을 5절에서 말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그러니까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계속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들 가르치고 남들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하는, 말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쓰임새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원래 율법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용도가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이 된 거죠.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선한 용도로 다 쓰여진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은 오히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지, 무조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이 잘못하고 내가 가르쳐야만 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복음이 원하는 또 삶이 아니라는 것,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그 사명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되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이런 사명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결국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 또 우리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다 이루어내는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10개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저들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